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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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난을 승리로 이끈 비결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이네요. 입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버리시기도 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인간들 편견과 편협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끌려 저리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도 귀하죠. 2절을 보니까 길르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안에 아들들이 사람의 이때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러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내 땅을 돌려달라고 그러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아들들로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람을 보내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내놓을 수 없다고 하고 다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겠다. 환경과 상황을 끝없이 극복해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꿇어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다 나를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감정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자기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파괴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정복되어야 하죠. 야훼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끝없이 극복해 나가죠.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쓴뿌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훼의 영이 떠나면 인생은 무너지고 말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야훼의 영의 감동만 받으면 살 길이 있어요. 가정과 사회의 버림을 받았다가 거절감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에게 버림을 받았다 해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산 멋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훼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먼저 그 심령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를 봅니다. 그도 역시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렇지만 그는 성공적인 멋진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세상에 우뚝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입다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말씀에서 혼동이 되는 것은 길르앗이라는 이름입니다. 길르앗은 지명과 인명 둘 다 해당되죠. 입다는 길르앗 지방에 살았던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매춘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입다는 매춘부에게서 낳은 그런 서자였다. 근데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서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쫓아냈죠. 서자로 태어난 서름을 맛보게 됩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서도 형제들에게 친혈육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죠. 결국 형제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런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형제들과 결별하고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살죠. 이렇게 고향을 등지게 된 입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맞서 싸워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형제와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갖고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렇다면 입다의 인생 여정에서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입다의 삶의 태도입니다. 첫째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 도브로 가죠. 도브는 길르앗에서 동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으로 아람, 사마리아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돕이라는 거. 입다가 돕 땅으로 가자 입다 주변에 수많은 잡류들이 몰려들죠. 여기서 잡류는 떠돌아다니고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건달패들이다.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조직을 합니다.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동족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죠. 이따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비교하자면 아마 그는 홍길동이나 임꺽정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다는 의적 두목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당한 배반감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던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다수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게 되면 분노가 또한 쌓이게 되죠.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다룰 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는 대단히 연로했어요. 아마도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다른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을 찾아오죠. 그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 세웠는데 다윗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앞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만이 그 자리에서 빠지죠. 빠진 게 아니라 아예 부를 생각조차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소외하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까. 그 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을 쳐부셔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왕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닙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일가족 전체를 몰살시켰기 때문에 어느 누가 쉽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힘든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그곳에서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있던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요.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부대를 만듭니다. 입다와 비슷한 사건이죠. 다윗은 그들과 함께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거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도 감내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입다에게 인생의 전기가 될 기회가 찾아와요. 4절과 6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4절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느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이렇게 권유하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변경 지역에서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고 꽤 심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을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입다의 신앙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입다는 자신의 전력과 정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훼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멸시와 찬대와 버림받은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사람이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공고한 처지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내 편에 계시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입니다. 11절에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훼 앞에 아뢰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버림받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만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기 입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 고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입다는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요. 야훼 앞에 아뢰었다라는 말은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간구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입다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재앙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역경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진다. 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둘째, 어떤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면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역경을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역경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더욱 큰 사랑과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잔잔한 바다와 같을 때 그 평안함을 감사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인생에 폭풍과 일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풍랑이 나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가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가의 장미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이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눈물과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은 우리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겪으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게 되죠. 고통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진지한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을 위해 살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주님이 내 편에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죠. 절망의 상황에서도 인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 입다이죠. 사사기 11장 뒷부분은 의문이 생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입다의 유명한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앞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때는 이 약속대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게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한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 입다가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원이었고 인간적인 서원이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자세히 읽어보면 서운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29절 말씀을 보면 서운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예, 야훼 영이 입다리게 임하심 있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입다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서운합니다. 결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원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없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서원이 없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죠. 신앙생활에는 진지한 서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운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다 가는 것이 고작인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쳐가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는 바에 확실하고 화끈하게 믿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각오로 사는 인생이 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따에서 오늘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딸을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는 데 몰두하여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은 이따가 실제로 자기 딸을 살아있는 인간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해석해 왔는데 근래 다른 견해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따는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딸을 실제로 죽여서 바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죽으리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37절에 죽음을 인하여 애곡한다는 표현이 나와 우리를 더 이해되게 하죠. 번역본과 사원에는 죽음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롭게 번역된 개혁판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처녀로 바쳐지기 때문에 애곡하겠나이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런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입다가 야훼에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릴 때는 동물을 드릴 때처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성막에 가서 평생 하나님의 수종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계시죠. 신명기 12장 3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야훼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을 믿는 종교들이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이방신이 몰렉입니다. 몰렉은 불을 질러놓은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제물로 바치죠. 그 말을 했던 대표적인 유다왕 므낫세,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그 일을 했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유다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악한 행실에 대해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셨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악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다.
그러면 입다가 사람을 야훼께 바치겠다 하면 서울은 무엇일까? 레위기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었어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서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한 사람의 피를 흘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제사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바치는 것. 지금도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운하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은 목사가 될 것이다 하고 공포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희생입니다. 더구나 이따는 처녀로 한평생 성막에서 수정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 한 번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혹시나 손해를 볼까봐 약속은 절대로 안 하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더러는 약속하기는 하는데 자기 삶이 궁지에 빠졌을 때 마치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찬양대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시한 약속이죠. 그러나 시시한 약속이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은 평생 주님을 위해 힘껏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기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역경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주님과 약속을 했는가 하며 자신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서운을 곧잘 하지만 그 서운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만하지 않겠는가? 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버리고 가정이 버리고 형제가 버렸지만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았던 입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한 선과 약속을 꼭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생일을 묘사한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경험하죠. 고향 나사렛이 그분을 버립니다. 군병들에게 잡힐 때는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과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약속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 입다의 모습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굳게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새로운 내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